할렐루야. 예.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꿈을 다르게 꾼다고 하는 그런 한문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 그냥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 꿈을 다르게 꾼다고 하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보다 이런 데 대한 빗댄 말씀인데, 이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또는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뜻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일을 하면서도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이게 동상이몽이고, 이거는 삶이 아름다울 수도 없고 또 힘들 수밖에 없지요. 죽이 맞으면, 손발이 맞으면 그때 재미가 있고 하는 일도 쉽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으면, 같이 하면서 마음이 맞아야 재미가 있고 그리고 힘이 나고 일도 잘 되지요. 근데 마음이 달라, 뜻이 달라, 그러면 힘들어요. 아휴, 그냥 같이 하고 싶지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지만은 말씀 안으로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은 없어. 그냥 내 뜻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에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또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이게 복이고 은혜예요. 내 뜻이 제대로 맞아서 하나님이 내 뜻에 동조를 해줘야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복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권세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뜻은, 내 생각은 내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타당성이 있고 바르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오면 그때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지. 나는 안 그런데 그러십니까? 네.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말씀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다른 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삶의 행복이고 능력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 생각하고 있고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6절,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식의 제물을 하나님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 우리와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뭐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아니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무슨 뭐 큰 금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게 재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어떤 생각으로 드리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만약에 이 방식으로 드렸다면 지금까지 드린 거 전부 헛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운 돈 나름대로 드렸는데 만약 이런 논리와 이런 방식으로 드렸다면 다 헛것이에요. 봉사도 헛것, 헌신도 헛것, 다 헛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재물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응?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지? 높으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가는 것이 맞죠? 이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얘기가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물질에 있어 궁핍하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시는 분이고, 아니,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죠.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시편 50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표현들이 너무 쉬워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50편 8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재물은 잘 드린다 그 얘기죠. 그 재물 때문에 너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도 다 내 거다. 네 집에 있는 네 짐승도 내 거다. 그거의 사실은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거 착각이 말 그대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잖아요. 청직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포수가 쏴서 그걸 잡아가지고 갖다 팔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떨어지도록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전부 하나님이 내 거래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래요. 그런 것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에도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거기 칭호를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칭호를 붙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딱지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예. 이렇게 시편 5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금반지 끼셨습니까? 네, 금목걸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닌데 내가 금방에서 돈 주고 20만 원 주고 샀는데 한돈에 그러십니까? 맞아요. 돈 주고 사셨어요. 돈 주고 사셨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금광을 만들어 가지고 한정품으로 딱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 한정품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보조품이에요. 보조품. 여기서 보조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그 말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 보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둬라. 보물을 금고 속에 넣어두면 마음이 금고에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오늘 말씀에 인신재물도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장남은 독특하잖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예? 맏아들. 내 허물,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라는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칠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몸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면 제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의 정성, 그들의 마음의 헌신적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농도, 이런 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거는 뭐 필요 없고 그냥 송아지만 내놔라, 아니면 염소만 내놔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5월 돌아오는데요, 5월 달에 그런 또 설교가 있겠지만은 부모님 효도가 뭡니까? 뭐 제일 먼저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면 효도인 거예요. 부모님 마음 불편하면 효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데, 글쎄 돈 좋아하는 부모님도 계시겠죠. 너는 올 필요 없어. 돈만 내놔. 이런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가인, 아벨,
성경에 나오는 둘째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랬어요. 직업이 달랐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 표현된 내용은 뭐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아니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의 전통적인 의미 있는 성경에 맞는 해석이 뭘까라고 할 때에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의 삶과 제물, 아벨의 삶과 제물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순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순복을 시킨 것이 내가 제물된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무적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 예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무적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 예배를 넘어서 말씀에 근거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런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의무에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적 신앙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은 의무를 넘어선 거예요. 감사의 신앙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봉사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재물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재물은 뭐예요?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 그 1차적인 게 뭐냐? 바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뭐 좀 가볍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사람아 그랬는데 앞에 내용대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며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야, 이 사람아! 그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네? 하나님은 선을 원하시는데, 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선을, 의를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걸 몰라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바른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른 재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바른 삶을 사는 자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지식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 가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뭐 사람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좀 괜찮을 땐 그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게는 이 정도가 저에게는 한계점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제물이죠. 바른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말. 그래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교만이 앞을 서요. 교만이요. 야,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수준이 있지 않냐? 교만이죠. 교만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냐면은 기쁨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 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억지가 되고 인색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삶을 원하고 계시죠. 먼저 삶을 제대로 살아봐라. 삶을 제대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너를 점검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바르게 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의리가 있지. 세상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의리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바르게 의롭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정의는 무슨 정의? 불의죠. 불의를 행했어요. 미가에 의하면 그들은 정의를 미워했고 정직한 것을 굳게 만들었어요. 미가서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판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네가 재물 드린다고 내가 재물 원하는 줄, 그런 재물은 내가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5장 21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겠다. 절기, 무교, 유월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아니면 수장절, 이런 절기 내가 너희들 거 다 멸시하겠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삶을 가지고 찬송은 무슨 찬송?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기에도 그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절기, 성회, 제물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모든 불의를 시정해야, 삶 속에서 말씀을 세워서 말씀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려놔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 이걸 그냥 가지고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거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오기를 거절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그 길로 간다는, 가기 편하고 쉬운 길로.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래요. 멸망이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긍휼을 베풀려면은 어느 정도 삶이 그래도 레벨이 올라가야지 긍휼을 베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수준에서 긍휼을 베풀어라. 너의 수준에서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지, 아니 뱁새가 황새 걸음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아셔요. 나의 수준에서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나아지면 하지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는 그때대로 또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할 수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5개를 준 사람에게도 2개를 준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10개를 남겼는데도 5개를 남겼는데, 그 곱절을 남겨서 4개를 남겼는데도 똑같이 작은 일이야. 성경의 물질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물질에 대한 생각은 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리는 액수에 따라서 크고 작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작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인자라, 그러니 인자, 사랑과 긍휼이라 그런 얘기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들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51편 16, 17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 속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거를 팔복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애통하는 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은 애통하는 걸 말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애통하고, 이게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예? 주변의 어려움을 보면은 그거를 아파하고, 그래서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고,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걸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인용해가지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냐, 이걸 뭔지 좀 알고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으니 말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일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외람된 이야기 같지만은 나 잘났다 그거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정의와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정의도 아니고 바른 사랑도 아니라, 그러니 교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즉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광야길을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간 게 아니고 얼마? 40년을 가요. 40년을 가는데 거기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해줘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신명기 8장 2절에 겸손하게 하려고, 너를 낮추려고, 네가 내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훈련이, 광야는 훈련이에요. 훈련인데 그걸 보려고. 그런데 안 따라와. 내 말을 안 지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길게 하고 싶으면은 자꾸 순종 안 하면 돼요. 광야 생활 빨리 끝장내려면 순종부터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말씀이 이어져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 그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내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거기 성경엔 적과 뿔이 우러나고, 거기는 뭐 샘도 솟아나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둘 수가 있고,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땅 속에는 광물이 있고, 그런 얘기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이어져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는 주는데 그때 잘해라. 그때 잘해라. 그때 나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라. 응? 뭔 얘기냐면 너가 잘 되면 틀림없이 교만해질 거다. 교만해질 거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겸손하라. 그리하면은 더 잘 된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잘나가지고 복 받았다고 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 그렇게 될 때에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분은, 재물을 주시는 분, 내가 재물을 능력을 갖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논리대로, 그 방법대로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